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300% 응답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300%의 응답 속에서 나는 이제 과연이 빠졌는데 과연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태어나기 제자로 태어났는데 삶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에 어떻게 보면은 이 키가 뭐냐,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자 훈련. 왜냐면 다른 데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소수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뭐 하셨죠? 직접 본을 보이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과연 이제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왜 나는 과연 제자입니까? 왜 이 질문을 던져보냐면 제자라면 제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먼저 좀 참고로 요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요한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옛날엔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언약이 있는 사람은 제자래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평생의 것,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 뭐 하고자 하시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좀 얘기하자면 CVDIP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왔죠. C는 뭡니까? 커버넌트, 언약이죠. 이건 비전입니다. 이건 드림, 꿈이죠.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실현이죠. 실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난 이게 언제 나왔지? 이게 나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게 언제 나왔지?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 복음 하나 이해하는 데부터 결국에는 이 언약이 내 안에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면 언약 안에서 나의 평생의 것이 확정된 사람이 제자인데, 나는 제자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럼 그 제자의 인생 속에 여러분 여정을 걸어가겠죠. 근데 내가 뭔가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가 이게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오늘 여러분 이번 달 동안 이제 12월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로 태어났어요. 제자는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맞죠? 아멘. 오늘따라 아멘이 없으시네. 왕지산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아멘 하시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뭘 놓쳤냐 이렇게 했을 때 목회가 문제가 아니다. 복음과 전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요 뭐 하는 교회냐면요, 이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제대로 아는 언약을 딱 잡았어요. 저는 이걸 제 마음에 담았거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정말 138 제대로 알도록,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뭔지 알도록, 그러기 위해서 제가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였냐면, 저는 이상하게요 가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키를 주셨어요. 우리 중독 지부장님께서는 중독이고 유 목사님은 무속인들 파고들었는데 저는 가정을 보게 하셨어요. 저의 가정,
영적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뭐가 심각하냐? 하나님을 떠나 목사 가정인데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부분이 뭔지 모르고요. 율법에 가득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가정 문제에 있는 사람들 계속 만났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저는 이것 때문에 저의 근본 문제 빨리 깨달았거든요. 왜? 이것 때문에 영의 문제가 왔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요. 이렇게 평안하지 않으신 분들이 예, 그러신 것 같죠? 이게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모여든 거는요. 여러분 가정이 언약 안에서 완전히 재해석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에게 주신 꿈이 복음 전하는 목사 교회였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이걸 딱 묵상해 보는데 CVJP 다시 묵상해 보는데 그래 내가 이거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루지? 그래서 저에게 주신 게 개인화예요. 하나님이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질문하는 목사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건데 제가 근데 이번에 딱 가서 보니까 우리 전도자 최연성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소통해 보니까 제가요 녹취본 같은 거 정리해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질문이요 메시지 안에 한 50번 넘게 나와요. 질문을 겁나게 많이 던져요. 그게 맞아요? 내지는 이게 그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질문 안 하니까 본질에 다가서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만나는 분들이 계속 자기 개인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에서 답이 안 나. 여러분 여러분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완전히 이제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이게 실현이 돼서 여러분이 작품이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작품으로 가겠는가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가정 치유하겠죠. 가정 치유하는 작품이 나오겠죠. 지금 하나님이 요걸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다 마련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저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사랑교회 분들은 적어도 요 가정, 가문.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 가정 가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정 가문이 어떻게 복음화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야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그럼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렘넌트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요 부분을 위해서 내가 뭐가 돼야 될 것인가? 그럼 나는 복음 전하고 있나?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는 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에 지금 얘기 드린 거는요. 여러분 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거기 칸을 비워놓은 거는요. 여러분 걸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CVJIP를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나는 뭐지? 질문하시고요. 그걸 여러분 걸 찾으셔야 돼. 그게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자가 앞에 나오고요.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말씀 전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내 거가 없는 이상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제자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 나와야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뭘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좀 될까? 제가 이번에 군의를 딱 갔다 오니까 군의에서 이번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한번 다 얘기를 못할 것 같고, 근데 제가 거의 군의 메시지 여러분 거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요. 근데 저에게 주신 걸 가지고 얘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시간표에 따라 말씀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 키는 뭐냐면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1대지입니다. 여러분 1대지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언약 잡는다는 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다는 건데 왜 오직 그리스도냐? 이 사람이 제자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다. 근데 조금 순서를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요 어쩌냐면 3번부터 좀 설명할게요. 사실 저는 원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됐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가냐면 교회를 왔는데 저는요
제게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제게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문제, 좀 영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정신적인 문제죠. 이게 심각하게 왔는데 사실은요. 요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죄. 아니 내가 사실은 죄를 졌는데 저는 뭐가 오히려 더 납득이 됐냐면 자범죄가 납득이 갔어요. 왜냐면 저는 자범죄를 많이 졌거든요.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고 처음에 생각했단 말이에요. 복음 받았을 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범죄가 저는 진짜 죄가 아니라 이게 납득이 안 가던 원죄가 내 진짜 죄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요. 육신의 삶이 자범죄가 심각한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저는 중독자였으니까 뭐 중독자는 중독을 짓겠고 삶의 여러 말로 반복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의 그래서 자꾸 관계가 깨지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포럼을 딱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보여줬던 게 뭐냐면 랩넌트 한 명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관계 속에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 반복되는 문제가 사실은 거의 습관처럼 체질처럼 나오잖아요. 거의 반복적이니까 이거는 습관적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게 이미 여러분의 배경 속에 배경적 정신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배경적 정신 문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정 얘기 많이 한다 했잖아요. 가문에서부터 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상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부부, 남편, 아내로부터 들어왔던 자라났던 것들, 말했던 것들.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때로는 지역과 또 사회와 국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화를 통해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 배경이 무서운 거는 흐름이에요.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흐름은 잘 못 벗어나요. 제가 불신자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불신자 전도나 불신자가 교회화 되는 가운데 우리 이제 김민서 지사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와서 잘 앉아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불신자는요 교회에 오잖아요. 오면요 교회 앞에 쓰러져요. 어떤 불신자는요 교회 왔는데 말씀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다른 불신자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말씀이 안 들려. 어떤 분은요 말씀들을 못 나오도록요 아침 딱 되잖아요. 아침 되면요 예배 못 오도록 사단이 잡아버려요. 지금 한 번 아직 못 오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공격받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배경적 정신 문제 요 뒤에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정 가문의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근본의 문제가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를 범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중요하게 잘 보세요. 제가 늘 적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제가요 여기서 딱 보니까 요 문제들이 오는 배경 속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간이 죄짓도록 만들었던 영적 배경인 사탄이 있습니다. 이런 키가 이거예요. 사탄이 이 배경을 보시면 제가 여기다 조금만 더 적으면 3, 4대를 보고 있죠. 여러분 아세요? 3, 4대까지 우상숭배를 통해서 사단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귀신과 교제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귀신과 교제하는 건데 교제하면서 그 집에 이미 들어갔고요. 그 가문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뭘 장악했냐?
생각과 마음을 장악했어요. 생각 속에 들어가고 마음 속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 어떤 것들을 하게 만들어서 죄로, 그 죄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배경적 정신 문제, 육신의 삶입니다. 이거를 어느 날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얘기하는 게 아무리 제일 편하니까. 저는 저희 가문에 보니까 중독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이미. 저도 그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중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독집에 들어간 거예요. 왜? 중독 예방 지부장 왜 들어갈 수 있냐? 그쪽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냐? 해야 돼요, 이거. 이 지역에서 해야 돼요. 엄청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근본의 문제를 통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건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삶이 좋냐 나쁘냐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사단이 요런 가문을 타고 상처를 타고 이 개인을 계속 공격하면서 어떤 상처 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가정 가문에서 중독이라는, 저는 이게 집에서 방치된 게 상처였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혹시 자녀들 혹시 방치시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치되면 아이들 어떻게 되는지 얘기 드릴게요. 방치되면 혼자 살아남아야 돼. 먹는 것도 뭐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자립심이 많이 생겨요. 장점, 방치된 아이들은 자립심이 강합니다. 단점 뭔지 아세요? 그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시간 있죠. 그런 시간을 뭘로 때우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요걸로 때우죠. 문화. 그래서요, 중독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무능 무기력이 그 안에 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아니면 문화 아니면요, 관계에 중독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때워요. 근데 저는요, 여기였거든요. 문화 중독에 들어갔거든요. 중독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 그냥 시간이 나면 그냥 여기로 들어가는 게 저의 일상생활인 거예요. 제 모든 삶의 목표는 요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저희 아들내미들도 보면 똑같아. 이 안에 요 흐름 속에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 데리고 뭐 어디 등산을 갑니까? 아니면 애들 데리고 뭐 어디 이렇게 뭐 토요일 되면 금토일이다 그래갖고 뭐 이제 토요일 가고 하루 종일 하고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다른 애들은 토요일 일요일 놀러 다니는데 저희는 놀러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월화수목금 뭐 갑니까? 잘 못 가죠.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노는 날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일단 제가 안 됐던 이유는 노는 날 돈이 없어 못 가. 막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와 저희 사모 가운데 이제 사실은 흘러가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근데 이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이 사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망대를 세워놓고 견고하게 진을 쳐놨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요, 요 부분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한 만큼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 사모가 왜 그러냐? 배경적 정신 문제, 가문의 정신 문제가, 가문에 이혼이 있고요. 가문이 깨졌어. 아, 우리 장인어른이 그럴 수밖에 없고, 왜 싸울 수밖에 없냐? 장모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 사모를 통해, 우리 사모랑 결혼하고 좀 이상했거든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막 이렇게 화가 나면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왜 저러지? 저는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물론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신경질 짜증내는 건 많이 봤는데, 제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제 앞에서 싸우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물론 안 싸우고요,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짜증 나는 거죠, 앞에서 막 짜증 내시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요,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저희 사모 저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배운 거예요, 그거. 이게요,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저는요, 이게 잠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그게 몸에 배어 있어. 그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가문과 배경 속에서 이게 저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는 그거 보면 또 답답해.
그러면 막 뭐라고 막. 근데 제가 이게 보면서 아 진짜 우린 반대인 사람을 만났구나.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저희 사모를 보면서 저희 사모의 욕을 봐요. 나.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나를요. 여기 안에서 걸어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사모 시스템.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시스템이 있겠죠. 저의 시스템. 이게 부딪혀요. 끊임없이 부딪혀요. 자녀들이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현장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의 성향상 여러분하고 이게 좀 통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요거를 또 거는 사람이 있고 여러 타입이 있어요. 그런데 요걸 통해 뭘 봐야 되냐? 근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 열리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안 열리시면요. 현장 가도요. 그리스도가 오직해야 될 결론이 안 나요. 저는 목사로서 저는 양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 현장 딱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사단이 어떻게 속여놓냐면 사단은요. 속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 배경적 정신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 속에 근본 문제를 이해 못하면요.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요. 방법을 찾아요.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떠나 나라고 하는 것에 잡혀있는 나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은요. 전부 다 내 방법을 찾아요. 요 세 가지가 계속 사람들에게 반복돼요. 제가 이건 몇 번 썼잖아요. 홍해 앞에 육신의 문제, 애국권에서 생각과 마음이 원망이 되죠. 두려움에 잡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저 지도자들 없애고 우리 돌아가자. 막 민수기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요. 요 육신 생각, 마음의 육신의 문제를 통해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갔는데 육신의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생각 마음이 배경적 정신 문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과 나의 상태가 안 보이는 가운데 그건 뭐예요? 근본 문제가 문제구나라고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을 찾겠죠.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익숙한 방법을 해요.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해왔던 방법, 편한 방법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 뿌리 내려버렸어요. 그게 체질이 됐어요. 그래갖고요 여러분이 딱 문제 오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까? 그거 가지고 여기로 갑니까? 문제 생기면요 질문 안 해요. 갈등거리 딱 오잖아요.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여기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예배성 인생 성공입니다. 하고 요거로 땡 하고 쳤어. 땡 하고 쳤더니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이거 하잖아요. 근데 저희 사모가 그냥 쳐버려.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잡혀요. 잡혀갖고 어떻게 아니 저걸 그냥 집중 좀 하지 하고 잡혀버린다. 순간적으로. 그게 제 율법이에요. 잡힌다니까 순간적으로. 근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좀 마음이 급했나 보네. 뭐 깜빡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앞에 나와서 막 찬양 인도하는데 랩런트 찬양 안 하잖아. 옛날에 제 전도사 때요 찬양 안 하고 있는 랩런트를 보면 야 찬양 안 해? 이러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뭐가 올라요? 율법이 확 올라요. 강대상에서요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율법적인 사람은 아멘 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는데 아멘 안 해. 그러면 뭐예요? 시달려야 돼. 이게요 여러분 순간적으로요 목회자들조차도요 강대상 앞에 나와도 시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복음이 뿌리 안 내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다 걸려버려요. 순간적으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 어떤 많은 것들 속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복음으로 보이기보다는 다른 게 보여요. 육신의 것이 보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뭇잎이 나오잖아요. 나뭇잎. 나뭇잎을 가지고 가리고 숨기 이제 숨잖아요. 숨어버리고 나뭇잎하고 방법은 뭐예요? 아니면 좀 심각한 사람은 생각 계속 하잖아요. 염려 계속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것을 까병, 숨병. 그래서 여기서 제일 심각한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탓하고 있잖아요.
저것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뭐냐면은 여기서요 틀린 걸로 자꾸 몰아가요. 저와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아 보니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6장에 보니까 뭐라 됐어요.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아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요 문제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걸었다면,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걸 딱 봤어요. 아, 그 성도님이 말씀을 못 듣는 거구나.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사단이요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잡혔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거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게 만드는 흑암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흑암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 바르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방받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 그것도 처녀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그랬잖아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왕이라 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뭔지 아세요? 무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죽으셨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질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저는요 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맨날 그렸던 그림이 이거예요. 진짜 이거 맨날 그렸어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돼 있다. 근데요 진짜요 제가 여기 안에서 들어와서도 같은 전도자 그룹에 들어와서도 계속 보는 게 뭐냐면 요것만 봐요. 결국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복음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그리스도 오직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 매일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드린 거예요. 이론이잖아요. 이론이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딱 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론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중심에 묶여있는 나를 못 보고 그리스도 안 붙잡잖아요. 그러니 시달려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느 날 깨달은 게 저의 가정 문제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이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가정 사역하라고 메시지를 딱 주셨는데 왜 이 메시지를 주시지?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제가 많은 분들 사역해 보면서 알았어요. 근본의 문제가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경을 통해 삶에 들어와서 완전히 가정에 들어갔는데 계속 탓이 되고 계속 잡혀버리고 서로 막 방어 쓰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하고 저희 사모가 계속 싸웠거든요. 근데 싸우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가정과 가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근본 문제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역 딱 들어가 보면 결국엔 근본의 문제 속에 내가 안 보이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대요. 왜? 도저히 못 나오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끝내줄게. 끝내러 갈게. 그래서 그 약속 하시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물 붓듯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란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저는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막상 집으로 딱 들어가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요 없었어요. 아내를 보면, 저희 사모를 보면 항상 저는요, 제가 잡혀있는 저의 배경적 정신문제 중에 하나가 중독도 있었지만 중독과 함께 저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죠, 한마디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 사모의 모습을 보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요, 처음부터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나님 은혜 속에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 안에 교만이라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나락에 꽂으셨던 이유도 저는 진짜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는요,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 텐션이 계속 유지됐으면요, 아무도 사용 못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요 이렇게 해서 바닥에 꽂아버렸어요. 꽂아놓고, 그리고 저는 안 되는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로 영접이나 전도나 이건 너무 쉬웠거든요. 하나님 계속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문제의 갈등이 왔을 때 구원자이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내가 네 이 문제를 다 이루고 끝냈어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정으로 인도해 나갔어요. 저는 그 여정 속에서 뭘 봤냐면, 아,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 그리고 특히 내가 여기 잡혔다는 게 보이기 전까지는요 인정 안 하고 저는 탓했어요. 누구 탓했냐? 저 사모가 복음을 안 누려서. 나는 복음을 누리고 쟤는 안 누려. 제가 안 누리니까 내가 집에 와서 뭐 얘기하면은 쟤는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딱 만나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시작하면 저는 방어를 했어요. 그 방어가 뭐냐면, 제 나무님이 뭐냐면, 제가 훈계를 했어요. 기도하고 복음 누리면 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잖아. 끝냈으니 당신이 복음 붙잡으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말 맞죠? 근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저는 안 되는 사람한테 왜 너 못하냐라고 율법을 찍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요, 저는요 그걸 알았어요. 아, 이게 방법이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오직 깨닫는다는 건요, 여러분의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흐름이냐, 나는 어떻게 묶여있냐, 나는 어떻게 잡혀있냐. 이게 안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게 안 돼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는 요 근본을 끝냈는데, 저는 그거를 언제 적용했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재림하실 것인데, 그 주님이 영접된다는 의미,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이 람바노라 그랬죠. 저는 이 문제에서는 예수님을 굳게 안 붙잡았던 거예요. 여기 힘이다. 예수님을 이 문제에서는 안 잡았어요. 이걸 안 믿었던 거죠. 절대 주권을 안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해 놓고, 저는 저희 사모를 하나님이 만나겠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질 때 바뀌었어요. 제가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모를 왜 만나게 했어요? 왜 저에게 저 사모를 붙였어요? 라고 막 하나님 따졌어요. 왜? 너무 게으르니까. 저만 보면 화를 내고 저만 보면 신경질 내고 맨날 화를 내니까, 뭐 어느 날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정, 그리고 섭리. 왜냐면 저희 사모하고 저는 만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감리교 그 제일 큰 교회 반주자 주식, 저랑 매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매치가 안 되는데 만나줬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저는 기도만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 그거 기도했고,
저희 사모를 딱 만났을 때 제가 너무 희한한 건 뭐냐면 복음 얘기를 하는데 다 통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빨리 헤어지려고 내 인생의 영적 문제하고 다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냐, 빨리 헤어지려고 이게 안 통하고 그러면 빨리 헤어져야지. 근데 다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 막 그 부분에 포럼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는 그래서 결혼할 수 없는데 그 오랜 기간의 여정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 사모에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는 건 작정된 시간표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했는데, 이 경륜이라는 목적, 이 섭리는 과정이죠. 근데 저는 저한테 우리가 결혼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예정해 놓으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작정해서 하나님 목적에 맞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목적에 맞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도록 하시지라는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거기 묶여 있었어요. 근데요, 질문을 시작했어요. 그 질문을 시작하는 그날이 저는 응답받는 날이에요. 여러분도요, 여기에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가 오늘 거의 메시지 대부분 여기다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힘들 때는요, 왜 힘드냐면은 요 부분 속에서 답이 안 나서 그래요. 뭔가 여러분 안에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여러분의 생각, 그게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마음에 막 계속 요동친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아직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도 뭐 우리 영준이가 현장에서 어떤 자기가 예전에 만나던 형님 얘기를 딱 했는데, 그 형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워낙 이게 심각하게 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육신의 삶에. 근데 그 형의 문제는 뭐예요? 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 사단이 그 형님의 생각을 가정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이 근본의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 형님은 계속 그 안에 살겠죠. 근데요,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이요, 나 자신과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보여져서, 특히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정.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데려가셔서 제자들을요 훈련시킬 때,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 와서 보라라고 빌립이 청해서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오직 해야 될 이유들을 하나님은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 깨달은 사람은, 오직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이나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여기 보면은 물고기 한 마리 밤새도록 못 잡은 베드로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빈배, 물고기 하나도 없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물고기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 당시 배 갖고 있고요, 어부 선장이면요 돈 있는 집이에요. 베드로가 돈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들 있잖아요, 돈 많은 집이에요 그 집이. 근데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데 뭘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금을 내렸는데 배가 가득 차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 요걸 발견했어요. 전 베드로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는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가 막 다혈질이고 막 별짓을 다 했어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제자는 뭘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이 제자 정말 되고 싶다, 주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냐? 요 부분을 보시면서 따라가는데,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데려가서 가정의 중요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주인이 누구예요? 그 집주인이 되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이 부분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건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너 때문에 그러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육신의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생각과 마음이 저 동생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잡혀버리고 원망이 되니까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방법으로. 근데 아시면 창세기 3장 4장의 모습을 보시면 최초의 가정을 사탄이 공격했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를 공격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부를 공격하고 있겠죠. 자녀들 간에 공격하고 있겠죠. 부모 자녀 사이를 공격하겠죠. 이간질 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뜨리겠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욥기서를 보니까 욥이 늘 고민하고 있잖아요. 욥이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민하는 것을 사단이 알고 늘 염려하던 그걸 가지고 공격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의 중요성 보이십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제일 근간으로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는 가정의 부분을 가지고 무너뜨려요. 전도 못하게. 전도만 하지 마. 여러분이 뭐에 묶여 있습니까? 경제입니까? 돈 때문에 걸립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갖고 건들죠. 자녀입니까? 자녀 갖고 건들죠. 건든다니까요, 사단이. 사단이 어떻게 건드려요? 경제 갖고 건들고 자녀 갖고 건강 갖고 건들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건들 때 제가 오해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용하잖아요. 모든 외부의 환경 이용하잖아요. 자연 만물까지도 조종하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가정이 중요한 걸 알고 사단도 늘 그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을 알고 딱 파고든다는 사실. 저는 그거를요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을 통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냐. 가족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집을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복음이 안 누려지면 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집이 복음 누리는 집안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이 복음으로 이 문제 끝나는 가정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그런 제자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그 집을 통해서 집집마다 전도운동 지속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정 가문의 흐름이 변화돼야 되겠죠. 우리가 완전히 이 사탄의 망대, 귀신의 여정, 악령의 이정표 속에 완전히 요 틀린 것을 따라서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지는 은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정표를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이게 응답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단이 이거 안 되게 만들려고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보셔야 돼요.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라는 건 뭐죠? 증인이죠.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요걸 진짜 제가 얘기했던 1번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무너진 것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3절부터 25절 보니까 교회가 장사터가 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치시면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치시면서 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드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굉장히 많이 내시죠. 교회가요 무너졌어요.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요 한 달만 훌륭하다는 목사님 있잖아요. 저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 굉장히 메시지 좋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메시지 들어보시면 근데요 메시지 여러분 1시간만 딱 들어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시간 거의 없어요. 되게 성경을 가지고 맞는 말 되게 얘기하세요. 그 목사님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인생의 문제가 이거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보시라니까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 잘해요. 저는 목사님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다라는 결론은 안 나요. 저는 매주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에게 매일 찾아오는데요. 날마다 찾아오는데요. 날마다 공격하는데요.
교회가 이걸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요 도덕 윤리가 돼버려요. 그렇다니까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이 된다니까요.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린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리스도를 끝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안 끝나. 도덕윤리교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데는 이단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데를 오히려 공격해요.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 현장에 가보면요 종교인 엄청 많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 그 종교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뭐합니까? 찾아와갖고 예수님한테 변론하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의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육신의 얘기를 해도 너 안 믿을 건데 내가 하물며 영의 거 얘기하는데 네가 믿겠냐 하면서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 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중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하시는데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가득합니다 종교인들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근본의 문제 이해 못하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 못한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고요. 딱 나가보시면요 어떤 사람 가득한지 아세요? 불신자 가득해요. 사단에게 묶여서 운명에 잡혀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이 영혼들 진노의 자녀인 이들을 건져내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 만나야 됩니까? 살려야 되는 거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요 병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오래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 오래된 문제인데 오래된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린 걸로 잡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여기에 넣어주지 않아갖고 내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이번 주에 쫙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영적 생각, 마음 상태, 영의 상태 자체가 이미 생각과 마음이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어요? 네,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생각과 마음이 영적으로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요 당연히 낫고 싶죠. 여러분 같으면 낫기 싫습니다 그러겠어요? 근데요 저는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한 명 한 명을 치유하실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부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때문에 예수님 만납니까? 당연히 낫고자 하죠. 근데 여러분 병이 낫는 게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이 상태가 바뀌는 게 먼저예요. 병이 낫는데 이 상태 그대로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꾸요 육신의 그리고 여러분 배경적 정신 문제 이런 육신과 숨겨진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해결되기 이전에 여러분의 근본이 깨달아지시고 근본의 불신앙이 바뀌어지시고 근본의 불신앙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은 회복하는 게 전부 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면 다잖아요. 근데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사람 만나고 현장 갔는데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병자인데 병자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병에 걸린 사람도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오병이요. 여러분 오병이요 뭡니까? 오병이와 풍랑 사건인데 이 부분을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이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쫓아와요. 왜요? 먹을 거 주지, 말씀 주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를 이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우린 먹을 걱정 입을 걱정 할 필요도 없고 저분을 왕으로 삼자 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제자들만 미리 보내요. 근데 제자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교훈 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에 묶여있죠.
오병이어 다 육신의 것만 보이고 생각과 마음은 방법과 동기를 찾고 나를 채우려고 그러죠. 전부 다 육신에 특히 나를 채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뭐예요? 풍랑 만난 이제 배에 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풍랑이라는 육신의 문제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육신과 생각, 마음, 방법. 방법을 쓰든 어떻게 하든 다 나예요. 나. 사단은 나를 가지고 거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그 제자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당에 갔더니 가버나움 갔더니 뭐예요?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뭐 얘기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떡을 먹으려 하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따라왔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딱 듣더니 이 말은 어렵도다 그래요. 예수님 뭐 얘기했어요? 야, 니네들의 인생 문제가 이 육신 문제 이거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네 문제 이거야? 아니야.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저는 맞아. 주님이 얘기하신 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 달에 나는 제자입니까? 과연 제자입니까? 제자인데 문제만 생기고 사건만 일어나면 우린 어디로 돌아가요? 나로 돌아가요. 나로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뭐냐? 제자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제자는 이 문제 속에 나의 배경과 육신 그리고 근본의 상태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는 그 사단의 속임수를 알고 걸리지 않는 사람. 환경과 사건과 현장을 보고 속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람을 보내주실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갈보리산에, 감난산에,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이유가 나랑 맞는 사람. 내 인생 문제는 떡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는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내 진짜 문제구나.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갈보리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그게 나랑 맞아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맞잖아요. 그게. 안 맞고 자꾸 뭐 딴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감난산에 뭐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현장 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막 세상 풍랑 문제 여러분 풍랑 문제 아닙니다. 풍랑 속에 미션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 미션 찾으시기 축복합니다. 미션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 뭐 적어드려야 되는데 결론 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300%가 결론이에요. 300% 하시면 돼요. 300%는 뭐냐? 성령인도 받으세요. 뭐 여기다가 적을게요. 여기 적을 수 있겠네요. 300% 하시는데 3 집중하세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와 훈련 속에서 예배와 훈련 누리시면서 3 집중을 통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요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오직 적용하셔야 돼요. 요게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요 다른 사람 도와주게 됩니다. 아침낮 밤을 통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 반복되는 문제 속에 복음 딱 적용하시고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 두 번째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완전히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거의 현장에서요. 요 기준은 안 봐요. 여기에 걸려버려요. 현장 갔는데 여러분 요거 딱 기준 보이잖아요. 그럼 역사 일어납니다. 왜냐? 흑암이 그때부터 무너져요. 여러분 사단이 왜 안 꺾이냐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딱 볼 때 요 기준을 가지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안 보면요. 사단도 알아요. 뭘 아냐? 여기 있어도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안 떠나갑니다. 근데요. 사단이 요걸 가지고 속이고 있구나라고 딱 깨닫기만 해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바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면 사단이 떠나가는데 왜 우리가 명령하면 안 떠나갑니까? 제자들이 막 귀신 떠나보려는데 안 떠나. 마가복음 9장에 안 떠나가잖아요. 왜 안 떠나가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럼 기도 외에 어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 현장에서 보여지는 여러분 맞아지시는 그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스템 열매가 열립니다. 어떤 열매요? 말씀 운동 지속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지속할 수 있는 만남이 일어나고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만나지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준이 바르게 서면 바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좀 말씀 길게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게 결국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데는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요. 제가 계속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치유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여러분에게 더 보이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 드린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여지시면 자꾸 여러분 문제가 오시면 문제가 오실 때마다 멈추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멈추시고 강단의 말씀을 다시 보시거나 들으시거나 강단 속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그때 주었던 미션처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대로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복음 적용하세요. 요즘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내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내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요. 내 마음이 계속 움직여요. 그게 결국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 요 내가 치유돼야 돼.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요 응답을 받은 사람을 제자라 그러고 제자를 통해서 이 제자가 요기에 훈련된 사람이 제자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전도운동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가 바뀌는 게 전부 다죠.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한 명의 영적 상태가 정말 치유되는 은혜를 우리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